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솔로몬이 큰 반역의 행사를 이루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이 비통한 그런 마음으로 울며 행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곧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절기 설교가 목회자한테 어렵습니다. 특히 아버지 날 설교가 특히 어려운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마땅하게 훌륭한 아버지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타고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왕이었으며 시인이었으며 용사였으며 정치가인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아빠로서는 낙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여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통스럽게 비통하며 정말 소리 지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뇌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사실 압살롬의 죽음보다 자기가 아버지답게 살지 못하여서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책의 내용입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내가 아버지 노릇 잘 못해서 네가 희생당하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아버지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부족하다. 내가 아버지 노릇 못하였다. 자책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아버지 되기 힘들다라고 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특별하게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아내가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5명 이하, 5명 이상. 자, 손 들어보세요. 5명 이하, 손 들어보세요. 5명 이하. 착한 성도들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9명 있었어요. 와, 그렇게 살고 싶죠? 남자들. 이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여자분들 개성이 각각 다른 9명의 부인을 맞추려면 피골이 상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은 몇 명이 됐을까? 아들, 딸. 10명 이하, 10명 이상. 10명 이상이에요. 19명의 아들들, 기록된 아들들 19명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또 딸이 하나 있었죠.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9부인과 19명의 자녀들의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빵점이고요. 아버지로서의 그의 낙제의 점수에 이르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는 오죽 말해서 무엇 하겠어요?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거 엄마가 되는 일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입덧이 생기고 뭐 각종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음에 다가올 때 우울증, 불면증, 몸 불어나기, 신경쇠약, 공황장애, 기타 갖은 영육간의 질병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 엄마를 감당할 수 있는 뇌의 변화를 생기고 호르몬 분비를 통하여 엄마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녀들도 아기를 낳으면 금방 엄마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하여 남자들은 엄마 되는 과정에 10,0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될 때 약간의 뇌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아버지 준비를 조금 한대요. 근데 엄마의 경험과 준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준비지요. 엄마는 직접 경험합니다. 직접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몸에 붙는다든지 입덧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아빠가 되는 준비가 거의 없이 남자들은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생아의 아버지가 아기를 낳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 많죠. 여러분도 그런 아기였어요. 1달, 2달, 1년, 2년 동안 밤에 잠을 안 자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빠 보고 봐달라고 해서 그 아빠가 아기를 재우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돌아버리겠대. 그 젊은 아빠의 표현이야. 돌아버리겠대요. 하루 내 직장에서 일하고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도 재울 줄 알지 못하고 엄마 같으면 젖도 있겠지만 아빠가 젖이 있기나 해요. 애를 재우는데 재우지 못하여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1시간, 2시간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어서 돌아버리겠대. 마음의 준비한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던져버리기도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그런 분 아니었어요? 애를 보았더니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침대 내에 던지는 그런 아버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가 아이가 생겨나면 세컨 잡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는 잡이랍니다. 아빠들은 남편들은 회사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주면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말이죠. 집에 와서 아이를 봐야 된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일에 준비가 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웬만한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부담이 되고 발목을 잡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아빠가 될 때 그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좋은 모델 없어요. 모델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에도 좋은 아빠 등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 외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자도 기억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아내들과 엄마들은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이게 남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남편을 닥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네거티브한 뷰도 있지만 파지티브한 뷰도 있습니다.
보통 덜렁덜렁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날 때에 많은 이 남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생겼다고 하는 고백이죠. 한 사람의 연인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빠의 마음속에 네가 목숨을 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마음이 아빠인 남자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이는 표현 가끔 남자들이 하죠.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한다. 여러분의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뼈 빠지게 고통과 모멸과 힘든 가운데서 일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니었어요. 자식들을 먹이기 위한 그 거룩한 부담감과 그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어느 젊은 아빠는 아이가 어렸을 땐 자기 아버지 개념이 전혀 없었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아빠구나.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아빠가 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 생명들이 나를 통하여 남자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보호하는 자로, 지켜주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부담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세 번째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아빠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 희생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빠에게 주어지는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 엄마에게는 참 쉽게 되는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빠에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존재라고 할 때 이 존재에는 자기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기호와 취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잘 이해하시죠? 주말에 회사에 많은 부담감, 그리고 일하다가 주말에 쉬는데 주말에 뭘 해야 돼요? 낚시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축구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임을 주선해야 되는데 아빠가 되면 그것에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주세요. 아이들 가외 활동이 있습니다. 수영 가야 합니다. 축구 가야 합니다. 하키 해야 합니다. 캠프 가야 합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낚시를 가야 하나, 아이들 돌봐야 하나. 부족한 아빠지만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에 다가오는 선택과 갈림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우리들 생각에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말하고 대화해야 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만 하고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책임적인 존재인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많은 순간들을, 체험들을 공유하고 최대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민이에요. 특히 카나다에서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직장을 가질 때 맞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에 하교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아이들은 혼자 놀 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아빠 엄마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정말 아이들과 좋은 교육을 위하여, 좋은 교육제를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카나다 이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을 외롭게 만들고 교육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바쁜 부모가 되었던 우리들 마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고 내 존재를 희생하고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야 할 아버지의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는 참을성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성과의 싸움. 그는 우리 쉽게 폭발하고 분노하는 연약함을 우리 아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또는 가끔 이해하기도 돼요. 아빠로서의 가장 큰 고통 중에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DNA가 자녀들에게 유전되어 발견될 때 아빠됨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유전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극한 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아버지됨이 직업이고 역할이라면 극한 직업과 극한 역할이 아버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어떠세요? 젊은 아빠들 계시고 중년의 아빠들 계시고 이미 큰 아빠가 된 할아버지들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평한다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80점은 된다고 그게 자평하는 분들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보, 내 점수는 얼마 정도 되겠어? 한 40점 나올 거예요. 자녀들한테 질문해 보시겠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점수 얼마 줄 수 있겠어 하면 80점? 한 30점. 마음 약한 자녀들은 그래도 낙제적으로 힘드니까 60점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집 아이가 셋이 있는데 넷째가 있다고요. 그 넷째가 누군가 가만히 보면 자기 남편을 넷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못하고 죽습니다. 철들지 못하는 아이 같은 남자가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또 하나의 아기와 같은 남편들, 그 아버지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친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들, 아버지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무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들 마음속에 있는 아빠의 부족한 모습을 언뜻 발견할 때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장인 장모입니다. 장인 장모의 눈에는요, 딸 고생시키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자기 사위로 보이거든요. 서서방 설거지 좀 하게, 서서방 쓰레기 좀 내보내게, 서서방 아이들하고 좀 놀게, 서서방 설거지 좀 하게. 이렇게 하면 잘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특별히 좀 부족한 여러분 사위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아주고, 100가지가 잘못한 가운데 한 가지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딸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위, 외손주들의 아버지들을 격려해주는 장인 장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남자 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내들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되지 않은 일입니다. 본성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정반대의 성향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남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인들의 이해와 수용과 격려와 위로와 오래 참음과 인도와 그리고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비난하고 싶지요. 책망하고 싶지요. 원망하고 싶지요. 그래, 남자들이 이상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원망하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남편 부족한 아버지야. 먼저 그걸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 간증을 합니다. 가까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출가했을 때 제가 먹었던 커피 잔과 그리고 조그마한 쟁반 한 두 개를 쉬운 설거지라서 제가 해놓았거든요. 뭘 끈적하게 그리스하고 있는 걸 이 기름때 붙은 것은 남자가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컵은 물만 쭉 해가지고 행주 가지고 닦으면 그 설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쫙 해놨는데 저희 아내가 갔다 와서 여보 설거지 했네? 쉬운 설거지였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몇 분 교우들 만났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서 목사가 설거지 했다고. 제가 좀 민망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우들 만났는데 제가 지금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처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거지를 했다고. 세 번째 누굴 만났는데 또 설거지를 했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 적은 일에 저렇게 감동을 해. 그럼 내가 설거지를 평생 하겠다. 그 제가 제 아내 보고 좀 설거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할게 손대지 마. 그래서 자기가 해. 난 할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제 아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하지 마. 내가 할게. 여보 손대지 마. 내가 할게. 진심으로. 옛날에 설거지 왜 안 해? 뭐 세탁도 못 해. 그럴 때는 하기 싫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빨래를 말렸는데 제가 전기가 아까워서 한 30분 말렸어요. 그게 꾸들꾸들가 안 마는 거야. 제보 그래. 여보 당이 전기 아까워서 적게 돌리지 그런 거야. 사실 맞거든. 근데 내 마음 하기 싫어.
그래, 당신이 해봐. 전기세 아끼자고 50분, 1시간 해가지고 바짝 말라봐. 그런 말이 막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설거지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걸 감격해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설거지 했다고 자랑하니까 제 마음속에요. 그래, 설거지 좀 내가 할 수 있지. 해줄 거야. 나 설거지 할 수 있어. 한다고. 그런 마음이 막 뿜뿜뿜뿜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남자들이 어설퍼요. 가정일이. 남자들의 육아에 어설픕니다. 남자들의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되고 논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한 가지라도 잘하면 여보 잘했어. 힘들지. 수고하고 있어. 나 당신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이 육아가 쉬운지 몰라. 당신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막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백큐음을 자주 합니다. 근데 딱 기분 나쁜 케이스가 있어요. 백큐음을 금방 끝났는데 다시 백큐음을 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백큐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백큐음하지 마. 좀 부족해도 봐줘. 남자들이 백큐음 꼼꼼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설렁설렁합니다. 설거지해도 어떤 때는 막 때가 뒤에 묻어있고 밥톨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시 씻지 마십시오. 못 본 채 하십시오. 그 잘했다고 칭찬하십시오. 그럼 하는 거야. 설거지 해놨는데 아이고 밥풀 묻었잖아 하고 다시 하면은 남자들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끝나갑니다. 남자들이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되게 하는 조력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에요. 애들 엄마들입니다. 아, 이 양반 힘드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칭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리면 부족한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인 아버지라고 한 거룩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버지 되기 위해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의 이름을 가진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참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들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하나마 여러분 때문에 지금의 가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막내 아들과 같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잘 칭찬하여서 좋은 아버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